하나님이 가장 우리 아이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관심과 기도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혹시 또 나를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기회가 되면 뭘 얘기를 하냐면 나의 학벌을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공부를 했고 이런 것을 자랑 삼아 얘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인지 이걸 자랑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재능이 뭔지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내 취미를 통해서 내가 나를 자꾸 뭔가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싶습니까? 내가 누군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날 우연찮게 독수리의 알이 닭장 안에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엄마 닭이 그것을 모르고 다른 달걀과 함께 독수리 알을 품었대요. 시간이 지나니까 달걀에서는 뭐가 나왔게요? 독수리가 나왔다고요? 달걀에서는 당연히 뽀송뽀송 예쁜 병아리가 나왔죠. 근데 독수리 알에서는 뭐가 나왔게요? 병아리가요? 네, 독수리 알에서는 독수리가 나왔답니다. 이 독수리가 이제 병아리들과 함께 자라다 보니까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들처럼 막 땅을 파고 먹이를 찾고 그리고 똑같이 병아리들처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컸어요. 닭이 됐어요. 이제 닭이 됐는데 어느 날 저 멀리 하늘을 보니까 멋지게 뭐가 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지게 야, 나도 한 번이라도 저렇게 한번 비행만 해봤으면 내 소원이었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옆에 함께 자란 닭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새가 무슨 새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닭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새는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다 그렇게 말해 줬답니다. 야, 나도 한 번만이라도 저 독수리처럼 한번 날아봤으면 소원이 없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게 함께 자란 닭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나 나나 닭이야. 니도 닭이고 나도 닭이고 그런 건 꿈도 꾸지 마. 그런 일은 우리의 일평생 못 일어나는 일이야. 그런 상상은 엉뚱한 상상은 지워치워. 우리는 우리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지. 그렇게 독수리에게 얘기해 줬답니다. 독수리는 듣고 있더니 고개를 끄덕하면서 수긍을 하고 나중에 닭처럼 살다가 죽었대요. 자기가 누군지 모른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좋은 것 주고 싶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선물해 주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자녀를 가진 부모님의 마음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그 좋은 선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에게 너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몰라요. 나도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셨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책임 있는 사회 구성으로 인정되는 의식을 거행하는데 그 의식을 치르고 나야 율법의 아들이고 사회 속에서 책임감 있는 그런 구성원이 될 수 있었어요. 몇 살 때요? 13살 때. 우리나라는 몇 살 되면 주민등록증 받죠? 네? 우리나라도 주민등록증을 받았다면 그 사회에 어느 정도 책임 있는 그런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살이 돼서 그런 의식을 치르고 나면 이 사람은 회당의 회원이 되어서 그렇게 그 한 인격체로 존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3살이 되기 전에 한 11살이나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어떻게 그것들 의식을 행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답니다. 누구와 함께 갔을까요? 누구와 함께 갔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유월절, 또 하나는 칠칠절, 또 하나는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런 절기에 3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연령이 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꼭 가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안 되니까 한 번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유월절에. 유월절이 닥치면 한 번은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과 함께 갈릴리 나사렛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뭘 지키기 위해서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그렇게 행사를 7일 동안 명절을 지키게 되는데 명절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그냥 당연히 어디에 섞여서 가겠거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첫째 날 이러고 오다가 잘 왔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얘가 어디에서 길을 잃어버렸나, 뭐가 잘못됐나, 뭐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황급히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예루살렘에 갔는데 뭐 여러분 휴대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얘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 안에 회당이 하나 있거든요. 성전 안에 회당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루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박사들과 함께 뭘 하고 있었냐면 토론하고 있었다.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이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얄밉잖아요. 그렇게 애타게 찾아왔는데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막 한편으로는 얄밉겠어요. 남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기쁘기는 하면서도 책망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4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아버지 집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어머니에게도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나는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뭐 자기 얘기지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셨을까요? 네? 모른다고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언제 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가셨답니다. 누구랑 함께 가셨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되신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활짝 빛나고 예수님이 입었던 그 뗏국물 흐르는 그 옷도 어떻게 바뀌었냐면 빛이 빛나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뭐라 그랬을까요? 하늘에서 뭐라고 소리가 났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대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있었답니다. 하늘 영광 보좌 가운데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있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늘 우리를 향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두 분만 하면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말 복을 누리면 좋겠는 거예요. 자유하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으신데 우리 인생들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에 참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세요. 좋은 거 주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였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때 우리 신분은 바뀐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를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 너는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둬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놓지도 않는데 누가 먹인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먹이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고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물만 마시면 얼마나 살까요? 네?
2달은 살아요. 근데 새는 안 먹으면 얼마나 살까요? 밥통하고 식도가 짧아가지고 얘는 자주자주 안 먹으면 금방 죽어요. 근데 그런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여주면서 봐라, 옷감도 짜지 않고 옷도 제단에서 해 입지 않는데도 솔로몬이 입은 그 옷보다 훨씬 좋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식물은 조금 지나면 자라잖아요. 근데 자랄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꼭 맞는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하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 우리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는 누구라고 말해요? 가장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해요?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그 얘기를 해놓고 7장에 또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 해줄까요? 가장 귀한 우리에게 뭘 줘요?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7장에 보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악한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 그랬대요. 정말 나쁜 아버지예요. 세상에 가면 욕먹어도 그만큼 욕먹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뭘 줬을까요? 돌덩이를 탁 갖다 줬어요. 떡하고 돌하고 여러분 멀리서 보면 어때요? 떡인지 돌인지 몰라요. 근데 떡을 먹으면 어떨까요? 뭐요? 떡 먹으면 죽는다고요? 체했어요? 떡 먹으면 맛도 있고 배도 부르고. 근데 이 아빠가 돌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 아껴야 될 이가 다 부러지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 아무리 나쁜 아빠도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빠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누시고 찾아봐도 그런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세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뭔 생선 좋아하세요? 도다리 쑥국? 이 봄철에 도다리를 넣은 쑥국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돔의 왕인 돌돔회를 좋아하십니까? 비싸서 못 사 먹기도 하죠. 돌돔, 민어, 참치, 여러분 대게 많잖아요. 해산물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근데 이거 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뱀을 갖다 줬어요. 뱀은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몸보신의 최고인 장하고 닮았잖아요. 이게 생선을 그 만난 생선 달라고 그랬더니 뭘 줘요 아버지가? 뱀을 주면 어떻게 돼요? 뱀은 물어서 이게 자녀를 해할 수 있어서 아무리 나쁜 아빠라도 자녀가 생선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어린이날 선물 뭘 준비하셨어요? 머니? 아니면요, 뭘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를 주면서 어떻게 주세요? 옛다 할아버지가, 옛다 엄마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서 이거 준비해 준 거야.
여러분 그러고 줄 거예요? 두둑히 든 돈봉투를 하나 준비해서 야 할아버지가 너 사랑해 그러면서 여러분 건네줄 거예요? 그렇게 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이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들 드러내며 사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12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그 율법 박사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그 지혜와 그것들을 통해서 놀랍게 얘기했다는 거 12살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게 돼요. 왜냐하면 무엇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자유케 되고,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받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침받고 모든 병자가 고침받아요. 5장에 나오면 나병 들린 사람들이 고침받고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6장에 들어가면 한편 손이 말라서 손을 못 쓰는 사람이 고침받고요, 7장에 이르러서는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고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 하나 터져요. 7장에 보면 나인성에 들어가는데 통곡 소리가 그 성을 가득하게 덮고 있습니다. 한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막 눈물 훔치면서 그 과부의 아들 관을 메고 사람들이 가는데 그 행렬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처참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딱 서셨어요. 서시고 관을 막아섰어요. 관에 딱 손을 얹었어요. 여러분 이거 웃기는 거예요. 관에 손을 얹으면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거 부정한 사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얹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저 사람이 뭔 일이래. 아니 부정하게 되는 것도 모르고 왜 관에다가 손을 얹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관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날까요?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면 이런 말씀을 성경에 안 써놔야죠. 오늘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통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것을 알고 자라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 자기는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뭐라고 소개했을 것 같아요? 나 고기 최고로 잘 잡아요. 나는 바닷길을 다 알아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나는 다 알아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은 수제자입니다.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낫기도 하더군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 쓰면서 뭐라고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된 베드로를 통해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지요.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사람들이 침상째 내어놨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가 덮이면 낫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일이 그를 통해서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는 게 뭐예요? 너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건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의 사람이에요. 지혜의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생 축구 선수를 둔 아버지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축구 감독을 찾아왔어요. 감독님, 이 아이들이 경기에 나가서 패배하면 이 돈으로 이 아이에게 만난 피자를 사주세요.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시합에 나갔는데 완전히 참패를 당했대요. 여러분, 참패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감독의 얼굴에 먹칠했다고 감독이 막 화가 막 이만큼 나가지고 아이들에게 뭘 줘요? 얼차례를 주는 거죠. 기합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막 책망하고 나무라고. 그런데 이 감독이 막 갑자기 뭐예요? 졌는데 피자를 먹여요. 졌는데 아무렇게 나무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감동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세요. 나는 내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무한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존재임을 믿는다. 그 가치와 존엄성은 축구 실력과 아무 관련이 없다. 평생 한 골을 넣지 못한다 해도 나는 그를 사랑한다. 평생 한 골 못 넣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들인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아세요? 나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가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부르며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가장 귀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63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